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이 주신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공포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선한 의무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전마다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우리 주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 아픈 데 없는 어르신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때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가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줄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옳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2월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달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담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너희는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를 모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줄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우리 몸은 대단히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한 가지는 그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다지 그렇게 넉넉하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몸을 갖다가 혹시라도 뭐가 많이 먹을 게 많은 날 그 먹고 나서 남는 영양소가 있으면 그게 몸에 저장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갖고서는 먹고 남은 음식이 우리 몸에 우리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기름이라는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온 몸에 저장됩니다. 뭐 팔뚝, 허벅지 이런 근육 곁에 저장되다가 거기는 별로 크게 공간이 저장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장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는 내장과 뱃살 바로 가운데 피하에 저장되고 그것도 이제 저장될 데가 없으면은 간으로 올라가서 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이제 없어지고 쫄쫄이 굶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동안 모아놨던 이 지방들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열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갖고 같은 무게라고 따지면은 10배나 9배나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걸 꺼내다 써갖고서는 뱃속에 있는 거, 뭐 허벅지에 모아놨던 거 이런 거 꺼내다 쓰면은 그러면 굶어 죽지 않고 또 며칠을 아무 물만 먹고서 일주일, 9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는데 이게 요 근래 와서 먹고 남는 충분히 원래는 얘들이 좀 그냥 남으면은 빠져나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 쌓아놓게 만들었다가 이 쌓아놓은 게 안 나가는 겁니다. 써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먹으니까 또 쌓여지고 또 잘 먹으니까 또 쌓여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방이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으면 빗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영양가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인슐린 같은 분비도 엉망이 돼 갖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 고지혈증, 당뇨 이런 병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몸을 멸망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잘 돼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해변가에 무인도에 표류됐으면 진짜 먹을 게 당분간 찾지 못했을 때는 내 몸에 지방들이 축적돼서 싹 꺼내다가 한 일주일이고 목숨을 구하다가 또 먹을 걸 발견하면은 좋은 기능을 가졌는데 우리 인류가 물론 아직도 우리 인류의 3분의 1은 아사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먹고 또 쌓이고 또 먹고 또 쌓이고 그리고는 몸이 기능을 상실하고서는 피 속으로 이제 나중에 저장하다 못해서 이제 피 속까지 들어가고 끈적끈적한 지방 덩어리, 고지혈증, 피가 되고 또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은 이제 간에까지 덕지덕지 잔뜩 쌓여 갖고서 지방 간까지 갔다가 이제 그 지방이 염증을 일으켜 갖고 그 지방간이 아니라 이제 간염이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몸을 참 은혜로 정교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잘못 케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하나도 뭔가 정말 잘못되어진 게 없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그 정교한 솜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망쳐서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성전을 다윗은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전쟁을 많이 해서 그 나라를 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이웃 나라도 쳐들어가야 되고 적들도 부셔야 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교하게 다윗 손에 의해서 아무리 다윗이 그냥 성전 쌓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도 그 갓선지자 통해서 성전 네가 쌓는 것보다는 네 아들 솔로몬이 쌓는 게 훨씬 은혜로워.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그 피 많이 묻은 손으로 성전을 쌓고 있으면 사람들이 네 손에 피 흘림을 당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사람 많이 때려 죽이고 성전도 쌓. 그러니까 차라리 네 아들한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어마하게 정말 거창하고 화려하고 솔로몬의 성전 그 금덩어리로 뺑뺑 쌓았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도 이 북쪽 사람들은 그 성전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뭐 거기 가나 우리 짝퉁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나 매일반이다. 이래가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짝퉁으로 성전 하나 세워놓고 2개 세워놓고 거기다가 북쪽 사람들은 법궤가 있는 자리, 법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법궤를 짝퉁으로 만들지 않고 법궤 있는 자리에다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가 절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도 성전이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어. 남쪽에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들고 다녔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에 만나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그쪽 북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남쪽 것도 솔로몬 성전에 모셨는데 싹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할 때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성전, 오랫동안 바벨론에 끌려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멸망당한 후에야, 포로 생활한 후에야, 이제 온몸이 고장이 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잘했을 걸,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중심 인물, 빈천한 사람 빼고는 다 잡아갔기 때문에 교육받은 간판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오늘 보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변의 열국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완전히 뭐 쓰레기 같이 돼 갖고서 주변에 옛날에 자기들한테 조공받았던 모압, 뭐 에돔, 뭐 암몬 이런 사람들한테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 성전 짓고 또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불편해지는데 우리 쪽의 사람들도 또 내려가서 예배드리겠다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고 내려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왜 성전 짓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요란벅적하게 성전 거창하게 만들고서 거기 모이기 시작하면은 자기네들 불안해지니까 그동안 아무도 안 모이고 허허벌판 같은 예루살렘 보면서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 내려와갖고 이제 성전 쌓는 데니까 이제 특별히 그 주변 사람들, 사마리아,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고 이제 계속 시비 걸고 이제 그러죠. 그래갖고서는 6월절, 7월달에 종교력으로 1월달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1월달에는 2개 절기가 있어요. 수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있어. 그 절기를 이제 모처럼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야. 솔로몬 성전이야. 거기다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번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 그냥 빈 껍데기예요. 그냥 지성소예요. 휘장만 댕그라니 쳐져 있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런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그 껍데기 꺼죽이 뭐 이렇게 세워지면 뭐랍니까? 그 안에 법궤가 없다는 사실이, 그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이 그 나이 많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도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고서 맨날 강가에 모여갖고서 예배드리고 누구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시내고게 그 회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 힘들게 정말 눈치 보면서 몰래 강가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막 찬송가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가를 화답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교동문 낭송하듯이 무슨 절기가 되면은 이 시편을 갖다가 제사장이 읽으면 백성들이 또 우리 교동문처럼 읽고, 또 제사장이 한 줄을 읽으면 백성들이 읽고, 그런 식으로 서로 읽으며 찬양을 하면서 시편을 낭송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축제가 일어났는데 한편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펑펑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야. 통곡과 기뻐하는 소리가 섞여져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성전에 참여하지 않는, 성전에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듣고서 울음소리인지 이게 기뻐하는 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지나, 고마운 거 감사한 거를 비로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야 이렇게 다시 느낄 수 있고 다시 뼈저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거를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때는 우상까지 끌고 들어와 갖고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고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그만 초라한 그런 성전 단만 쌓았어요. 여호와의 기초만 세운 거예요. 아직 쌓지 못했어요. 기초 공사만 간신히 끝내놓고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 춤을 추고 그 얼마나 그 화려한 궁전 앞에서 그 좋아했어야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그만 초라한 판잣집 같은 걸 밑바닥 기초공사 해놓고도 이렇게 감격해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 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모습,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뭐 하나 손톱만큼도
정교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된 탐심이나 탐욕이나 무슨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식탐도 많고 그래갖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서 날마다 간에다가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축적하고 또 지방에다가 내장에다가 축적하고 그리고는 쓱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소화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야지 열심히 여기저기다가 축적하면은 결국 쓱대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어리석은 모습, 통곡하는 할아버지들과 기뻐하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냥 어울려져서 아이고 데이고 하고 한쪽에는 너무 좋아서 하하호호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들을 때는 이게 웃음소리인지 이게 통곡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했더라. 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멀리서 들을 때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 전 성전 쌀 때 그냥 축제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려졌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참 우리 인생의 쓸쓸한 슬픈 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교하시고 모든 것이 옳으신데 우리 인생들이 말씀도 마음대로 갖다가 붙이고 또 우리 몸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전도 그렇고 모든 거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받아서 엉망이 되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신 은혜 잘 간수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시고 모든 것이 정교하시고 모든 것이 진리이신데 우리 인생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인생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어리석음 면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사용해서 쌓여져서 썩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